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생활은 교회 생활의 핵심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오직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근데 그 오직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첫 번째 테마로는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한영된 그 한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을 따라 사는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에 많은 항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생활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당연하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또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한 계시가, 생명 주는 영에 대한 계시가 우리가 있어야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된 생활이다. 보통 일반적인 종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공동적인 함께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된 겁니다. 한 영의 핵심은 바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연합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할 항목은 교회 생활의 실행이 필요하다.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시간이 점점 교회가 영적으로 내려갈 때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스타일로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주일 또 성수만 강조하고. 근데 참된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 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는 사회생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의미는 바로 믿는 자들은 교회 생활에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죠. 실제로 이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 압니다.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말해서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임이라.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바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주의 충만함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또 우주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주의 충만인 교회의 모든 것을 공급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그리스도의 답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의미를 말합니다. 이 우주가 있으면 우주의 주인 어떤 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의 전체적인 몸은 교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주인인 세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그 세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있을 때 바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교회는 쉽게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몸은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모든 지체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바로 교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이 사람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과 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분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국. 보통 우리가 이제 아는 왕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왕국. 왜? 왕이 다스린다. 왕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냥 나라라는 개념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개념은 정확하지 않죠.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 국민이 사실 주인입니다. 다만 거기 인도자로서 대통령이 있을 뿐이지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죠. 그러나 왕의 개념은 많이 달라요. 왕이 주인이에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라고 불러,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보다 언어에는 그냥 왕국, 킹덤이라고 써요. 킹덤, 왕이 다스린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뜻은 내 안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왕, 그분께 순종해야지, 왕한테 말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왕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왕국이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표현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뭐요? 왕국. 그래서 왕국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은 바로 베드로의 그 계시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을 갖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이란다. 천국, 왕국.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늘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를 받는 천국, 왕 같은 말 아니까, 여기가 교회와 이 천국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 근데 이 교회가 우주적으로는 하나죠. 우주적으로는. 이 우주에는 큰 교회가 영적으로, 그러나 이 땅에는 실제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뭐 여기 한세는 한세 교회가 있고, 뭐 강남에는 뭐 강남 교회가 있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냥 교회가 실제로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영적인 우주적으로는 하나지만 그것이 각 지역적으로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 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어떠한 교회의 실제를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갖고 들어오면 자꾸만 교회가 분열됐죠. 그래서 어쩌든지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지만, 이 교회의 이 땅에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보통 이제는 오랫동안 초대교회 이후 교부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캐톨릭이 정착이 되면서 1000년 이상 교회 역사를 보면 캐톨릭이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네, 캐톨릭이 외적인 모양으로 되게 아주 종교적인 모습은 많이 갖지만 내적으로 많이 부패한가, 이단적인 가르침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교회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발생되기 시작돼 갖고 교회가 나오기 시작되는데, 이제는 이 캐톨릭의 내적으로 많은 교리에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거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캐톨릭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 하나됨을 지켜왔어요. 나중에 뭐 동로와 서로만 나눠져서 이게 로마 교회와 뭐 정교회로 나눠지죠, 교회조차도. 그러나 어차피 그래도 이 캐톨릭이 하나의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그래도 나름대로 그 하나됨을 지키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좋지. 근데 그러나 이 개신교회는 또 여러 가지 성경의 계시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이 교회가 교파별로 많이 나왔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교도 시작돼 갖고, 뭐 장로교도 그렇고, 많은 성결교, 한국에 있는 교단들, 일단 교회들이 많이 나누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분열돼서 교회가, 한국교회 개신교는 힘이 없어요. 뭐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뭐 협의할 때도 뭐 그냥 한기총, 뭐 한교연, 뭐 그냥 전체 모임도 막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냥 되게 그것이 타락한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그렇거든. 어차피 이 땅에 교회가 실제로 세워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됐죠. 예루살렘부터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역사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점점점 흥하고 부흥되는데,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죠. 근데 교회가 사실 복음 전파로 나가질 않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음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실 예루살렘에 큰 박해, 핍박이 있게 되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많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결국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산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은 되게 좋은 거죠. 실제로 우리 신앙도 너무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 삶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죠. 신앙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복음 전파를 안 하니까 흩어지도록. 흩어질 때 우리는 결국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일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종종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는 것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파에 더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흩어지니까 그 당시 이방인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하나, 안디옥까지, 시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를 하는 시몬과 구네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에서 주로 선교, 복음 전파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에 이런 좋은 사역자들이 있음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시록에 봐도 많은 지역적으로 교회가 흩어져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그냥 많은 지역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많이 세워질 것이지만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흐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적으로 분열돼서 따로따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베드로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 전해질 때 이방인들의 사역자의 중심자였던 사도 바울 중심적으로. 사도행전 보면 이 유대 지역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는 베드로 사역이 시작돼서 이방인으로 확산할 때는 사도 바울 사역이 중심이 돼서 온 땅의 교회가 복음 전파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의 큰 흐름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 그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싸우죠. 다퉈갖고 갈라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13장에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보면 뭐 사실 바나바도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행전에는 그 후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계속 그 사도행전을 이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이 흘러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한세교회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교회가 크게 부흥된 교회는 성령의 큰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동참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생명과 부흥과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흐르는데 반대로 아니면 다른 데로 방향을 잡고 간다면 거기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들이 오순절 교단, 세계적 오순절 교회의 성령 역사가 가장 크죠. 그것도 성령의 큰 역사를 따라가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열은 무서운 것이다. 나누어지면 무서운 것이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게 나누어지면 분열이 몸에서 어떠한 지체가 나누어지면 결국 그것은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끊어지니까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은 결국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돼요. 그것이 무서운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딱 어떤 한 장소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나를 경배하라 딱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보면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그들은 뭐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전부도 이 세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온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져서 살지만 너희가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를 경배하러 다 모여라. 다른 장소에 지정하지 않아. 여기 보니까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주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어요? 예루살렘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 여자가 말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마리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산에서 드렸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거기에 답을 주시죠. 이제 마침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 그때가 곧 이때라. 왜? 주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구약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왔으니
그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에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참된 예루살렘은 우리 거듭난 영이에요. 그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참된 경배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오늘날의 참된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 거듭난 영 안에, 그곳에 누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나눠집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눈 나라가 12지파가 나누어지죠. 그래갖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냐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배했으니까 또 나눠진 여로보암이란 그 왕이 국민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예루살렘을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두 개 나누어졌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을 놓치고 잃어버릴까 봐 자기가 산당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말의 쪽에. 그래갖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갖고 따로 거기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경배지를 따로 만들죠. 근데 결국 그것이 분열을 야기했고 결국 하나님 영적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 왕의 그 후손들 왕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경륜에는 유다가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이끌고 오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째 분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도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에 대한 중심을 붙잡고 그것을 강조해야 돼요. 성경은 워낙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걸 갖고 자꾸만 논쟁하고 따지면 결국 우리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된 진리의 계시를 붙잡아야지 교리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 제가 우리 교단 위에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하나님의 성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이. 근데 오순절 우리 하나님의 성회조차도 이제 우리 미국에서 아주자 거리에서 성령의 이 부어줌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오순절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오순절도 이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많은 경우에 방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 5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방언을 했고 2번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보통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성령세를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한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또 맞지 않다고 분열돼 갖고 그냥 그 성령 세례 방언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2개로 쫙 갈라졌어요. 잠깐만 그런 이야기가 잠깐만 나오는 거야. 어쩌든지 우리가 어떤 교리나 현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가장 무서운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또 성령과 그의 주님이 주신 우리의 영생 이런 거에 대한 흔들림만 없으면 우리는 웬만하면 우리 하나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계속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치대하고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자꾸만 교회 안에 나누어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기본적인 전략이고 타락한 육신의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 분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게 말하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말.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같은 말 할 수 없죠. 다 생각이 다른데 딱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그리스도를 간증하면 돼. 다른 얘기하면 안 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다른 걸 강조하면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말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영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거 갖고 하지 말라. 계속 같은 말 좀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좀 없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최고의 신앙이죠. 어차피 우리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과 제익들이 하나 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진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12절에 계속 읽어보면 13절가 내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됨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도 오랫동안 아니 선교사를 했지만 어쩌든지 이 나름대로 그래도 이 러시아권의 중앙아시아에서는 이 칭켄트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중심이 돼서 우리 한국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돼서 모든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하나됨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 중앙아시아는 이 칭켄트 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돼서 모든 세워진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돼가는 그런 하나됨 하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계속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나는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후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 이제 거기에 또 좋은 사도나 장로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를 또 치리하죠. 또 그 관계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번째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시 갔다 오면서 바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명의 계시의 말씀과 은혜와 치리를 이끌어주면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나됨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교회의 실행 중에서는 교회는 어떠한 직분이 계급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조금은 이렇게 계급 제도화되어 있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교황이죠. 그 다음에는 추기경, 그 다음에 대주교, 그 다음에는 주교, 그 다음에 신부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서 어떻게 군인처럼 이렇게 계급 제도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말하는 교회에서 목사, 이렇게 장로, 성도님, 성도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 이 어떠한 섬기는 영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계급 제도의 의식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 몸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실행할 때 그런 개념을 그래서 더 우리가 위에 있는 분들이 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더 성도를 잘 서로를 더 잘 섬기는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다른 분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게 봉사죠. 일을 시키는 게 봉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참된 리더십은 뭐라 그래요? 섬기는 리더예요. 섬기는 리더가 진짜 리더지 시키는 리더는 그 중요하지 않아. 요즘에도 세상도 그렇게 지시하는 시키는 리더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섬기는 시대가 참된 리더다. 이런 교회가 참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결코 교회는 계급 제도가 아니고 주의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의 참된 봉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내용들을 깨닫고 서로 한 지체, 한 몸 안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결론이 무엇이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서 우리는 아주 의로운 생활이 필요하고 또 뒤에 보니까 평강,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락,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마음껏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의 실제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 생활 여러분들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의와 평안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소위 한마디로 그것은 행복이에요. 그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 생활의 실제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할 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천국의 맛을 볼 때 진짜 천국이 올 때 진짜 영원히 누리는 것이죠. 천국은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의와 평화가 실학을 누리는, 그래서 참된 교회 생활을 하면 행복합니다. 사실 기쁩니다. 조금 세상에 사니까 물질로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는 참된 뭐가 있어? 의가 있고 평강과 실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은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결국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누림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한세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 여러분의 지역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뭘 가져요? 지역 식구를 꼭 가져야지. 지역장이라고 표현하면 지역을 가져야 교회의 실자가 된다. 이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 교우 생활을 통해서 지역을 이렇게 한 사람씩 사람을 얻어 가져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간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당한 교회 생활의 회복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